우리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이 오늘인데 보통은 한국 추수감사절을 음력 8월 15일이니까 이게 잘 안 겹쳐요. 이게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감사하게 이번에는 거의 한 주 이내로 거의 겹쳐가지고 추석 기분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조금 이게 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농작물 저희가 우리 박 집사님을 제외하고 딴 분들은 다 이제 추수를 저 수포에 가서 추수를 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이 농작물을 이렇게 키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는 제 아내가 어제 뭐 무를 이만한 걸 큰 걸 해서 제가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땅 속에 자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늘 보면서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하기보다 그냥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1980년 8월 달에 한국에서 창조과학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그때 홀려가지고 그래서 뭐 코를 끼었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창조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다양한 생명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제 늘 관심사였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하고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해서 그렇지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디서 오기는 부모님한테 태어났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가지고 늘 이제 그 문제를 머리에 두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8월 달에 탄자니아로 해서 아프리카에 그 먼데 다녀온 것도 어떻게 좀 알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쓰고 있는 책에 대한 자료도 구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두개골 많이 그 봤습니다. 진화한다고 하는 중간 형태라고 하는 수많은 두개골 보고 저희 집에도 모형이긴 하지만 두개골을 여러 개 갖다놨는데 저희 아내가 보기 싫다고 저 보이지 않는 저 진열대 밑에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소파 뒤에 잘 안 보이는 데 놓긴 했지만 저희 집에도 여러 개 두개골이 있어요. 물론 진품은 아니고 레진으로 만든 모형입니다. 그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발굴된 유명한 화석하고 똑같이 만든 그런 겁니다. 많은 그 화석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화석과 같이 그냥 영혼이 떠나면 저렇게 내 두개골이 그냥 저렇게 다행히 저 두개골은 안 썩고 분해되지 않고 특수한 환경에 있어서 남았는데 저렇게 존재하지 않을까? 과연 저기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나 영원하게 불멸하는데 영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는데 아무 생각에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그럴까? 저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저는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믿겨지는 것은 굉장히 패시브한 믿겨지는데 그건 믿겨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구나 하고 막 믿겨지는 뭐 진짜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자기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겨지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안 믿겨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러다 때린다고 믿겨지겠습니까? 안 되죠.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믿기로 작정한 그 근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천국의 복음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의 그 근거를 제공하는가? 오늘 복음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을의 풍성한 수확도 감사하지만 더 근원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잘 믿겨지지 않지만 생명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던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군인 백부장, 요새 같으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뿐 아니라 굉장히 그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마 로마의 중대장 정도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수령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고 고넬료는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통 아래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은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율법보다 더 넘어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의 모든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이것이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아는 순간 거기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할 때 말씀을 듣는 순간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자기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라. 이것도 놀랍죠. 바로 보내가지고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도 취하지 않고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백부장이 보냈다니까 로마인 이방인이 부르는 것인데 왜 부르는지 전혀 모르고 그들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사실은 베드로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점령국인 로마의 그 군인입니다. 군인도 그냥 병사가 아니고 로마의 장교예요. 장교 굉장히 높은 거죠. 식민지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하늘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슨 그 헤롯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낱 어부에 불과한 겁니다. 어부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겸손함에 더해서 베드로 역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고넬료를 보고 얼로 기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겸손하고도 순종하는 자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보면은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복음에 대한 복음의 우주성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복음을 유대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셨습니다만은 무한하고 우주적인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을까? 우주적인 복음이 열방으로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오늘 그중에 이제 마지막 물꼬를 여는 소위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고넬료 사건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는데 모인 모두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온 세계에서 오순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습니다. 순례 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얘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그 당시는 해봐야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왔겠죠. 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하 각국에서 모인 나라들의 이름을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뭐 요즘 좀 익숙한 말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그런 지명도 있죠. 여기 언급된 나라들을 보면 당시에 놀랍게도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을 대충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 그 세계 중심인 로마로부터도 이제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이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뒤에 보면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것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때 벌써 유대교가 이미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많이 전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두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타이밍을 사용을 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으로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그 로마 군인의 그 장교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때까지 유대주의 틀 속에 담겨 있던 기독교는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 원어 그 그리스 말은 다르게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혹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그 혈통이나 민족이나 뭐 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생각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에 아주 그냥 대대로 쩔어 있던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 베드로에게 아니구나,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이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환상과 고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난 뒤에야 아하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우주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드러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아주 우연하게 사도신경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오늘 이 내용이 보니까 복음의 내용의 순서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서 제 설교 제목을 고쳤습니다. 이게 딱 하고 아니 사도신경이 이거 보고 사도신경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내려가면서 사도신경 말씀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과 비교하면서 복음의 5가지 중요한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로 태어난 똑똑하고도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태어난 분도 아니고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인류를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 오늘 보면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분, 유대인의 주만 되는 게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전하신 복음은 오늘 보면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몇몇 사람의 증언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와 온 유대 지방에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군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은 것을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풀어주었다. 눈먼 자, 안전병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 아니에요. 잘 아는 이종 사촌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동생이 그 메시아가 맞아 의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물어봐라. 직접 가긴 못하니까 물어보라.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 그 표적을 그대로 가서 가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예언해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만 윤리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고 사도신경 앞부분의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39절에 보면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특별한 분이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를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그 죽음에 대한 이 제거를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국은 처형을 받으셨다.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못 박아 죽였으나 라는 말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우리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밉상 받아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치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들이란 말은 좁게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넓게는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 말씀에서 이방인, 즉 복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마 예수 안 믿다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도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몇몇 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요즘도 밉상받아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특별히 전제군주 이런 그 치하에 있는 데는 보면은 군주한테 밉보여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억울한 죽음 가운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인가? 이건 정말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덤벼들다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냐? 도저히 이해하기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죄지 왜 그게 우리 모두의 죄냐?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죽음이 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냐?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특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방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구약은 여러 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성경 초반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바깥의 이방인들은 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얘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을 늘 봐서 이제 우리도 또 유대인처럼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예수 처음 믿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되죠. 일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이하 비슷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도대체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며 그가 누구며 우리는 누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구절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대속에서 죽는 죽음에 대한 이것은요,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속해줄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 이것은 사실은 이방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대속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하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스케이프고트, 희생양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얘기를 이렇게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조금 앞뒤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내 대신 이 염소한테 안수하고 이 염소에게 모든 죄악을 전가시키고 난 뒤에 이 염소를 갖다가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다른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염소에게 다 전가되어서 그가 대신 죽어준다. 이 비슷한 개념이 이방인들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는 이 구약밖에 없어요, 사실. 이 외에도 매 50년마다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나 넘어간 토지를 원상복귀해주는, 소위 redeem 한다고, 우리 구속받는 사람이 redemption 하죠. redeem 해주는, 쿠폰 redeem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네. 이거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땅을 갖다가 redeem 해주잖아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서 이런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인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갈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40절 41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메시아와 대속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40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하면은 이방인들도 이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하는 거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복음의 핵심이 5가지가 요약이 쫙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능력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이 보통 능력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건 알 수 있는 것이 이방인들도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마저도 타파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이 구약의 예언 몰라도 부활한 것을 보면은 이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직접 봤다. 여러분 여기서 first witness의 그 위력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건 조금 이제 확 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다. 내가 그분하고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분 죽는 것도 봤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내가 그분데 살아났는데 그분 살아난 걸 내가 직접 봤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냥 봤다는 게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밥을 같이 먹었다. 환상 중에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함께 식사한 얘기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너무 기뻐 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놀라운 얘기죠. 비록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덤에 붙여 계시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요소는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살아나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신경에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없는데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 되겠습니까? 왜 판사들이 다른 사람의 그 죄를 갖다가 너는 죄가 있고 없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할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없는 사람은 재판 암만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혹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얻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그 소위 그 대위임령에 보면은 첫 번째 대위임령의 시작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심판주가 돼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기쁜 소식 복음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소식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에게 무서운 재판장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3절에 보면은 복음의 다섯 번째 요소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신경에서는 몇 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앞뒤에 좀 더 많이 붙여서 고백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요소들은 죄사함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가 성령을 믿을 수가 없고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도 없고 부활과 영생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서도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태여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응?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잘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온갖 다양한 신학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본질적인 이 요목이란 말을 몰라서 제가 핵심이라 바꾸었습니다만 요목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복음의 내용이 변질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사랑을,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EFCC의 모토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이센셜한 것입니다. 이거는 유니티를 이루어야 되고 유니티를 이루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 이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옹졸하고 편견이 심하고 독선적이 아니냐, 너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다 하면 얼마나 좋으냐. 불교나 이슬람, 기독교가 합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이요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 만일 다른 이름으로 제3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 인도주의, 다만 선한 교훈과 가르침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3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절대성이고 유일성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과거의 며느리들 중에서는 우리 시어머니는 하도 오랫동안 불교를 대대로 믿어온 분이라서 그분 세상 떠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있겠죠. 그런 분은 우리 시어머니 지옥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나 혼자 천당 가겠다. 이제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자식들 중에도 부모님을 지옥까지 잘 모셔드리고 자기만 천당 가겠다. 쉽게 말하면 천당 가겠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지옥까지 잘 모셔드리고 나만 천당 가다.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별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주 많은 원주민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가장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이, 사실은 백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집단이 원주민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길이 좀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빌리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